일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비난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비난하는 거. 남이 잘하든 못하든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장 하기 쉬워요. 그것을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힘든 일을 겪으면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자기만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체험한 것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좀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 이삭을 끊어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럴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비판부터 먼저를 하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역사를 흘러 내려와서는 나중에는 이제 비판을 자기들이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서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을 해 주라고 그랬고,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남을 헤아린다면은 자기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권면. 다시 말하면 합당한 말.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발 위에 구슬과 옥구슬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꼭 필요한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합당한 말이 이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지혜와 총명에 해당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 11장 28절 38절이네요.
왕상입니다. 자, 한번 요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11장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8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네가 만일, 여기서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나 말에 첫째 순종한다면,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만일 그랬죠? 만일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앞에 만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첫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합당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를부터 든든히 세워서 역사 대대로 그 혈통을 하나님이 지켜준 것처럼, 다윗이 세운 왕국처럼 흔들리지 않는 통일 왕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이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오늘 밤에는 이 38절에 있는 내용, 11장 38절에 있는 말씀, 요것만 다 이해를 하면 오늘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예, 은혜가 되는 거.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세운 왕국처럼, 다윗을 통하여 세운 혈통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다윗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너한테도 그 영광을 주리라. 이야,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멋있는 말씀이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면, 다윗에게 줬던 그 모든 영광을 나한테도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받았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괴롭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것은 힘들게 하다, 어렵게 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나 여기 꼭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세요. 그냥 만사 형통처럼 쫙 풀려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많이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라고 요리조리 도망가다가 강제로 붙들려 와서 신앙생활하고 죄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괴롭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지는 않고 잠시 순간순간만 연단을 주겠대. 순간순간 정신 차리면 다시 그걸 지나게 하고, 다시 또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면 다시 고난을 주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또 하나님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한 바 되십니다. 그 어떤 한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합당한 말을 하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말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춰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를 잘해라?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감별사예요. 병아리도 보니까 이 암놈, 순놈을 분별을 잘해야 되라. 분별을 잘해. 이걸 감별사라 그래요. 감별사.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병아리 감별사. 그 병아리 감별사도 보니까 배워야 되겠더라고 이것도. 어디 이렇게 한 두 군데를 보면 암놈 있고 순놈 있고 이렇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을 살면서 감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선한 건지 안 선한 건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목적이 어딘지 요걸 분별을 잘해야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에 버림받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8절. 말라기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8절. 자, 찾을 분들은 찾으세요. 3장 18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3장 18절에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말을 듣고 요거를 분별해. 판단은 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건 아니고 요거는 기고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지혜, 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에요. 예. 잘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딱 그 부분에서 잘라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막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질 끌리고 다 들어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병이 들어가는 것 말이야.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란 말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돼. 감별을 잘해야 돼요. 생활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보면 선한 것만 꽉 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80%는 가짜고 80%는 비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선 참 진리, 하나님 중심과 말씀에 근거한 삶은 얼마 안 돼요. 몇 퍼센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별하라. 이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 같아. 아니야.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요거를 분별을 잘해야 되고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요것도 분별을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휴게실에 딱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딱 내렸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볼일을 탁 보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아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냥 볼일 보다가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이 누가 갑자기 화장실 안에까지 나를 알아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랬죠. 예, 안녕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그래요.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니에요. 이제 볼일 보고 나가서 이제 식사하려고요. 그랬더니 좀 또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 끊을게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내 옆에서 토를 달아요. 알고 봤더니 옆에선 자기는 전화 통화되고선 자기네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절지의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화 이제 끊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하니까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대꾸 그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 분별을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잘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편 1편 1, 2, 3절에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쫓아가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돼요. 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꾀, 요 말에 대해서 요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 요거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면 어떻게 미련하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해서 그냥 냅다 따라가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내가 지난주 잠깐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천지에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천지 측의 그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법원에서는 1심, 2심에서 1심과 2심에서는 5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손해받았다니까 500만 원을 지불하라. 2심까지 됐는데 3심에 딱 최후 심판에 가가지고는 재판에 딱 가서 선포를 내렸는데 무효 처리해버렸어요. 왜 무효 처리했을까? 왜냐하면 공부를 쭉 하다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버리고 나와라 이거지. 근데 자기가 마음에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겠냐.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되씹어보니까 그 세 번째 공판 내렸을 때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가만히 공부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버리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싸우든지 말든지 설마 뭐 죽이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계속 밥 얻어먹고 가서 대접받고 계속하면서 만 2, 3년 다니다가 나중에는 누가 뭐 2단, 3단 하고 뭔가 소외될 듯 싶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때서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우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명이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를 잘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잘해야 돼. 자신을 점검을 자주 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종합검진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잖아요. 몸이 안 좋은지 좋은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지키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우리 자신들이 판단을 해야 돼. 이걸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그래요. 바로 잡고. 여기서는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모습이야. 온유한 모습을 하라 그랬어요. 싸우는 것처럼 막 지적하고 죄인 다루듯이 막 하잖아요. 그럼 역부족이 나요. 반해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웃어주는 모습으로, 더군다나 호떡 사주면서 꿀떡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아. 그냥 말로만 해서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카페에서 커피 사주면서 얘기하면 직방이야, 직방. 그러니까 빈말로 야단만 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 예?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똥 싼 놈이 뭐 방귀 뀐 놈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지적을 하거나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했을 때는 거기서 바로 그냥 막 입 바른 소리 해서 지적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튕겨버려. 화를 내버려요. 화를 내요. 싸우려고 된다니까. 똥 싸놓고서는 방귀 뀌는 놈한테 더 화를 내듯이 막 더 대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령. 자,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게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주 참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지듯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싸워요. 누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지적하고 죄인 다루듯이 말이죠. 막 지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화딱지가 나거든요. 기분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웃어주는 모습 있잖아요. 사랑하는 모습, 자상한 모습, 인내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영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보거든 바로 잡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냥 냅두지 말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더더욱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 10만 원 줘가지고 얘기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에? 아무래도 우리는 실수가 많거든. 우리는 연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말도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고 괜히 얼굴 붉혀가지고 가슴 아플 일을 뭘 하겠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고 싶으면 용돈 줘가면서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돈 줬는데 그러면 돈 받아놓고서는 화내겠어요? 얻어먹고서 화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런 거 있다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바로 잡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고 그런 걸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싸우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해놓고도 못된 사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 빠른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지적하고 따지듯이 죄인 다루듯이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엄청 나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아주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내가 한 2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주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갔는데 내 만날 기회가 됐을 때 나를 오라 그래. 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차도 내주고 먹을 것도 내주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쓴소리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쓰질 않아요. 그 소리도. 만약에 그거 대접도 안 해주고 그냥 쓴소리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싸울래 이 새끼 봐라. 시간 나 언제 봤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근데 탁 먹여줘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도 감사드리니까요. 참. 알았죠?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도 꼭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면 꼰대가 됩니다. 우리 이재구 집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아는 척 이렇게 자꾸 지적하면 꼰대가 돼요. 그러니까 용돈을 줘가면서 얘기하라고요.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너 자신을 바로 잡고라고 돼 있어요. 살펴보아서. 그러니까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면 지적을 받게 되면 기분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돌아보라. 나 자신도.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15절 찾으셨죠? 있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다 보니까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떤 주신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만 지키라고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은 이게 나 자신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무슨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꼭 따라옵니다. 분별하라, 일꾼이 되라,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망령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거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 말꾼들, 말만 좋아하고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 없는 말을 하거나 분별치 못한 말을 하거나 했을 때는 악성 종양과 같다니.